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지금은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그때 국민학교 2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의 좋은 형제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964년도 출판한 국민학교 교과서입니다. 뭐 교과서에서 읽지 않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형제가 의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같은 논에 벼를 심어서 부지런히 함께 가꾸었어요. 한 해 동안 열심히 그 벼를 가꾸어서 이제 누렇게 가을에 이 추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형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배를 베기 시작합니다. 형님은 동쪽에서부터 아우는 서쪽에서부터 그렇게 끝에서 서로 이 벼를 베면서 누가 더 많이 베는지 내기할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벼를 뱁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고 벼를 다 베었습니다. 형님은 자기가 벤 벼를 동쪽에 낫가리로 쌓아두고 또 동생은 서쪽에 낫가리로 쌓아둡니다. 누가 더 많이 베었는지 비교해 보니까 비슷비슷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쌓아놓은 그것을 자기 몫으로 그렇게 나누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밤입니다. 동생이 생각해 보니까 형님네는 식구도 많고 또 벼가 더 필요하다 싶어서 그 밤에 일어나 한밤중에 자기 볕단을 형님 낫가리 쪽으로 그렇게 옮겨드립니다. 그런데 그날 밤 형도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동생은 이제 새 살림을 시작했으니 들은 것이 더 많을 것인데 동생에게 벼를 더 주려고 밤중에 논으로 나가서 자기 벼를 동생 낫가리로 옮겨줍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그 논에 가보니까 이상하게 자기 벼가 그렇게 줄어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 밤 동안 서로가 볕단을 들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서로가 달빛 아래서 볕단을 들고서 딱 마주치게 됩니다.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얼싸안고 한참 울게 되지요. 참으로 의 좋은 형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님과 동생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자매가 형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교회에서도 보면 형제가 그리고 동생 댁이 형님 댁 동생 댁이 그렇게 함께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의 좋은 형제와 같이 좋은 형제, 좋은 누이겠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쭤보면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되죠. 형제지간에 자매지간에 항상 의좋게 지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의 경우만 보더라도 서로가 질투하고 비교하고 미워해서
결국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고 말지요.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을 속이고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동생 야곱은 일생을 형을 피해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 상인에게 팔려버리고 맙니다. 레아와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일평생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으려고 경쟁하면서 남편의 침소에 들였으니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형제간의 갈등과 그 시기와 질투, 미움을 그대로 그려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꼭 성경에서만 보는 것은 아니죠. 우리 일상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업 총수의 가족들, 형제들 간에 이 돈과 권력을 향한 그 치열하고 추악한 싸움을 보노라면 어떻게 형제끼리 저럴 수 있는가 싶기도 하고, 아니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라면 저러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요. 성도 여러분,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사랑하며 그렇게 지내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비유에서 동생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을 보게 되죠. 아니 동생을 아예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 원래부터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동생이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탕진한 후에 겨우 죽지는 않고 목숨만 건지고 거짓골로 돌아왔는데 형은 이 동생을 아예 쳐다보려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위해 둘째 아들을 깨끗이 용서하시고 따뜻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까지 벌이죠. 잃어버린 생명, 잃어버린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찾았다고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죠. 아니 무슨 염치가 있어서 말한단 말입니까?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 앞에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그러나 이 형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동생에게뿐만이 아니라 형에게도, 동생에게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할 말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배경에는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 15장의 말씀을 시작하는 그때의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배경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수군거리는 거예요. 자,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두 아들을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 하나는 집 나가서 잃어버린 아들이고 하나는 집 안에 있지만 잃어버려진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아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상 집은 나가지 않았지만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는 진짜 잃어버린 아들이 형 아니겠습니까? 진짜 불쌍하게도 둘째 아들은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데, 첫째 아들은 조금도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항의하는 아들이에요. 우리는 이 비유 이야기에서 오늘로써 우리가 세 번째 장면을 보게 됩니다. 큰아들이 들에서 집으로 돌아오죠.
들에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말 자체가 그나들은 지금 수고를 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열심히 집안일을 돌보고 있었고 수고를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 가까이 왔을 때에 자기 집에서 나오는 잔치 벌이는 노래를 듣게 됩니다. 풍류와 춤추는 소리, 그렇게 되어 있지만 노래소리, 찬송소리예요. 슌포니아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합창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슌포니아, 심포니. 큰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마침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해줍니다. 아니 당신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어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시끌벅적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데 그것이 집 나갔다 돌아온 동생을 위한 잔치라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도 잡았다는 겁니다. 이 말에 큰아들은 28절 보면 화를 냅니다. 분노가 들끓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돌아온 동생을 반기지 않습니다. 돌아온 동생을 쳐다보기도 싫었던 거예요. 자, 불행하게도 문 밖에 서 있는 이 큰아들은 이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돌아온 아들에게 베푸시는 이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 기쁨의 찬송을 함께 부르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그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마음이 화석같이 굳었습니다. 분노의 화염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이 세리와 죄인을 향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그는 동생의 부정적인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도 형은 이 잘못된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염치로 돌아왔나 싶은 거예요. 죽기 전에 비참하게 돌아온 동생이지만 형은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동생을 위해 벌이는 이 잔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잔치를 베푸신 아버지에게 원망이 생깁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도 못마땅한 일이지만 이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니, 아니 그것도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니 못마땅한 거예요. 이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는 두 아들에 대한 사랑이 한결같아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그렇게 기쁨으로 반기셨지만 그 마음속에 이 첫째 아들을 향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쯤 이 큰아들이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하는 그 마음에서 직접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혹시 큰아들이 불편한 마음에서 들어오지 못할까 봐 염려하는 중에 지금 큰아들을 맞지요.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관심도 없었더라면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문 밖으로 나가서 보니까 역시나 주저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큰아들을 봅니다. 아들의 표정이 그리고 반응이 어둡습니다. 아버지는 함께 들어가자 하지요.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대놓고 분노 섞인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을 지켰고 아버지와 함께 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지 않더니 저 못된 동생에게는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인 중에도 혹
목사님께 그런 표현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 어느 권사를 목사님은 편애해서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그 사람에게만 일시키고 그 사람만 편든다고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냐고. 사실 누군가가 일하고 감당하고 앞장서면 귀하게 여기고 함께 세워지고 칭찬해 준다면 더 좋을 텐데, 목사님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시냐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 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수 있는데, 그리고 목사님이 편들어 줘야 할 만큼 연약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를 연약히 여기고 좀 더 세워주고 편들어 줘야 하는데,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가 흠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서로에게 흠집 내놓고 건드리고 긁으면 상처가 골마져서 누구라도 주저하게 됩니다. 지금 형의 마음에는 질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몰랐는데 이 동생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그 마음속에 비교의식도 생깁니다. 도대체 나한테는 무엇을 해줬는가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잃어버려진 마음이에요. 아버지를 떠난 마음이에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먼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정말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버지를 위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자, 이 말씀 보면 형의 표현으로는 이 동생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삼켜버렸다. 이 말에서 형은 지금 그것을 동생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동생이 이미 아버지로부터 자기 몫의 유산을 챙겨갔으니 어쨌거나 그것은 동생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이라고 말하면서 동생을 더 정죄하고 그것에 아버지의 동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형이 할 수 있을까요? 형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형도 자기 몫의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요구했고 받아갔기 때문이에요. 15장 12절 보면 아버지가 각각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기록됩니다. 각각 나누어 주었어요. 첫째 아들이 자기 분깃을 요구한 소리를 앞부분에서 선명히 들려주지 않은 것은 첫째 아들로서 자신을 의식하고 있는 이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자의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스스로는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는 듯 그렇게 척하는 그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도 이미 자기 몫을 챙겼다는 것은 이 세리 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던 것이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버지 없이 살고 있는 지금 그 첫째 아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떠났다는 것은 이미 아버지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이 아버지의 대답이 너무나 자유롭게 번역되어서 조금 뉘앙스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성서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구절을 부정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제안하지요. 31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대로 시작합니다. 그러나예요. 3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이르되 그러나 너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접속사가 있어서 앞 문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번역하면 이런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얘야, 네가 항상 나와 함께하였다니 내 것 다 네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너무 완곡하게 번역돼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읽혀지지만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조금 더 의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는구나.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니? 하는 말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고 하지만 네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하신 거예요. 네가 몸으로는 나와 같이 산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너는 나와 같이 살고 있지 않았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재산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다 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동생 몫과 형 몫으로 나눴으니 지금 이 집에 있는 재산은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송아지 잡아주는 것이 아까운 겁니다. 자기 것이니 말이죠.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아버지 것인데 말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물질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천하의 물질보다 더 귀한 생명을 보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잃었다가 얻게 된 생명을 기뻐하시며 누구든지 아버지에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에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 종이라도 괜찮이 받아주옵소서 그 마음일 때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기쁨으로 그를 맞아주시며 세워주시는 거예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땅하다 여기시는 그것, 우리가 마땅하다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땅한 말씀입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땅하다 여기시는 것을 마땅히 여기지 못하는 자,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 사실은 그들이 아버지를 떠난 자, 잃어버려진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여기심을 우리가 마땅히 여기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 되었어요. 우리가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다 죄인 되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아들로 다시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저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아들 되어서 함께 우리가 정들과 같은 마음으로 잃어버린 아들을, 자녀를 찾고 맞이하고 그를 영접하는 그 일에 아버지의 기쁜 즐거운 그 마음으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여기시는 그 기쁨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멀어졌던 이뤄진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축복을 감사하며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참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잃어진 생명을 다시 찾아 회복하는 아버지의 마땅한 기쁨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사명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사랑하시며 생명 살리시는 그 누구도 우리가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비난하지 않도록 하시고, 내가 주께 사랑받고 있음을 더 많이 기뻐하며 간직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